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께와 엎드려 찬송하심으로 오순절 후 5번째 주일 및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7월이 시작되는 첫 주일 주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를 영접하여 주시고 오늘도 완전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상한 영혼을 소성시켜 주옵소서. 확실한 주님의 증거로 우둔한 우리의 심령을 지혜롭게 하시고 정직한 주님의 교훈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순결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게 하심에 하늘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웁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미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반년을 돌아보니 저희의 발걸음에는 죄와 허물이 가득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기도가 그친 지 오래되었고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끊어진 것도 오래되었습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죽은 믿음만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회개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이 모든 무기력과 나태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8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정우진 장로님께서 기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휘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안무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건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경외함으로 엎드려오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6월 한 달 동안 엎드림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중심의 생활을 한 지난날의 저희들의 허물과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옵시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새롭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전반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성을 담아 맥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우리의 어려운 이웃과 연약한 자들을 위해 쓰여지게 하옵시며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 다음 세대 청소년 자녀들과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씨 뿌리는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생님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의 기도와 수고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어린 영혼들의 마음밭에 뿌려지는 씨앗 되게 하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영세 모든 성도가 함께 힘을 모아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 피택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육기간 동안 목사님과 피택자 모두 영육이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영세교회 항존 직분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며 헌신하신 믿음의 선배님들의 이름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평강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여름 장마와 폭염 더위 속에도 아프지 않고 넉넉히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태수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역이 늘 강건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옵시고 치유와 회복,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애통하는 자가 위로받게 하시고 갈급한 영혼이 소생하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가 치유되고 개인과 가정에 묶였던 일들이 풀어지며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베들레헴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안내, 헌금, 방송, 주차, 식당, 카페 등 예배 준비를 위해 섬기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사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새롭게 일으키사 죄악에 물든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드려지는 맥주 감사 예물은 전액 구제 기금으로 드려져서 고통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사용되어집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찬 성례전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금요 성령기도회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이번 금요 성령기도회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제부터 유치부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었고요. 오늘까지 유치부 성경학교 시작되고 또 영어부부터 청년부까지 성경학교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훈련란 보시면 나와 있고요. 또 클로스 뉴스 2번째 보시면 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날짜 또 진행되는 그 과정 가운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금요 성령기도에 함께 나와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결환입니다. 로잔 대회를 위한 7월 14일 기도 대성회가 7월 14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2시에 출발합니다.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교회에서는 12시에 출발합니다. 송도 컨벤시아에서 우리 함께 기도 대성회를 갖게 됩니다. 로잔 대회가 내년 9월에 열리는데요. 로잔 대회가 열리는 송도 컨벤시아에서 우리가 1년 동안 함께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모이게 되는데 저희 교회도 로잔 대회에 참여하는 교회고 또 중보기도 하는 거점 교회입니다.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제란입니다. 이교구 2구역 김희정 권사님 부군 김도식 성도님께서 6월 23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례를 마쳤습니다. 1교구 4구역
김하희 권사님, 부군 대신 우리 김영계 안수 집사님 29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어제 장례를 마쳤습니다. 우리 유가족분들 김하희 권사님, 또 아들 태진이, 딸 은진이 예배 참석했습니다. 잠깐만 자리에 일어나 주시죠. 네. 너무나 갑작스럽게 우리 김영희 안수 집사님 몸이 안 좋아지시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픔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구약 277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있으시죠?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그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맥주 감사주일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면 어떻게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부분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하잖아요.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또 선생님에게 또 나를 사랑하는 주변 분들에게 감사를 표현을 할 때에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을 하면은 더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모르고 일방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도 그도 좋겠지만 이왕 우리가 감사한다면 상대방의 뭘 원하는지 그걸 맞춰서 감사를 표현하면 좋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할 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라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대접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사가 아니에요. 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가 헌신하라,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상당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본질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지 짐승이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맥주 감사 예물을 여러분이 준비하실 때 평소 감사 예물보다 더 많은 감사 예물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야지 해서 많은 예물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것만 갖고 기뻐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 1장 11절 12절에 아까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재물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소와 양과 염소와 뭐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은 그것 갖고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이제는 헌금 안 해도 되나 보다. 그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 예물, 헌신, 그게 본질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재물을 받고 싶지 않다, 너희들의 제사를 내가 이제는 싫어한다, 더 이상 나한테 재물을 갖고 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에 마당만 밟고 갔다라는 거예요. 마당. 하나님의 집에 와서 마당만 밟고 갔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은 거예요. 마음은 딴 데 있는 거예요. 그냥 몸만 와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형식에 따라, 습관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진짜 마음은 세상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제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는 차라리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사를 못 드리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못하게 아예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제물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만으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럴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맥주감사 주일을 마주하면서 1년에 이렇게 2번이나 감사주의를 해, 추수감사주 한 번만 하면 되지 이렇게 2번씩이나 하는 거야. 그런 마음이 혹시 없겠지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분이 드리는 예배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언제 기쁠까요? 자녀가 용돈 줄 때, 자녀가 맛있는 거 막 이렇게 사줄 때, 또 때 되면 자녀가 옷 사줄 때 여러분 기쁩니까? 기쁘죠. 당연히. 그건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정말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고 어떻게 해서 내가 자식인데 해야지, 마지못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용돈을 드리고 옷 사드리고 뭐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괜찮다, 마음 없어도 괜찮아, 나한테 주기만 해, 그런 부모 있습니까? 그런 부모 있다면 그건 진짜 부모가 아닐 것 같아요. 진짜 부모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원하죠. 그것이 담겨져 있는 그 섬김을 기뻐하는 거죠.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 용돈이나 그 맛있는 식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예배와 헌신과 충성 가운데, 우리의 예물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함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 자신이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13절이에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속상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안에 행복이 없다, 기쁨이 없다. 여러분, 그것은 뭔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6월에 엎드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라는 것이 뭐 자신의 행복을 버리고 자신의 기쁨을 버리고 그냥 나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뭐 자기를 막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고 나는 행복하면 안 돼, 나는 슬퍼해야 돼, 나를 미워해야 돼, 막 이렇게 우울하게 고개 숙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늘 그렇게 우울하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행복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전도서 5장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부모가 언제 기쁠까요? 자식이 행복할 때 부모는 기뻐요. 여러분, 자식이 막 인상 쓰고 뭐 살기 힘드네, 죽겠네,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네, 여러분,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찢어지죠. 근데 자녀가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냥 자기를 사랑하면서 이게 행복하게 살아갈 때 부모는 그 모습 보면서 너무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래요. 이제 무더운 여름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 또 이제 휴가를 또 가지 않겠습니까? 휴가 가시는 분들, 가족끼리 휴가 갈 때 재밌게, 신나게, 행복하게 휴가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재미있으면 안 된다고, 놀면 안 된다고 항상 심각하게 금욕적인 삶을 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즐겁게, 행복하게, 또 성도님들과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시기 바라요.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커피를 마시든가 또 담소를 나누거나 다가를 나누는 모습 보면요,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모여가 3, 4, 5 모여서 막 얘기를 나눠요. 막 까르르 웃으시고 막 재밌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 모습 보면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저도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분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또 아름다운 교제도 하시고 또 가족들과
또 주변 분들과 행복하게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 세 번째,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면 18절이에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세요.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는요,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뜻합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이웃들이죠. 하나님은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이웃들을 돌보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맥주 감사 예물 전액을 다 구제기금으로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구제기금은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성도들,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기금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감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이웃, 고통받는 이웃을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은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죠. 그들의 필요를, 도움을 주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이사야 1장 17절입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사야 1장 17절 이 말씀은요,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재물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드리는 재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 드리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섬기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잠깐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이 영상은 지난 6월 12일이 세계 아동 노동 반대의 날입니다. 그날을 이제 기념해서 CTS에서 뉴스에 기사가 나왔는데, 그 영상은 이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이 참 많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는 영상이에요.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학교 대신 노동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아이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6월 12일 아동노동 반대의 날을 맞아 세계적인 어린이 노동 실태를 알아봅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어린 시절 인신매매로 가나의 볼타호수 고기잡이 배에 팔려갔다 극적으로 구출된 고드윈. 난생 처음 배에 올라타 3년 동안 밤낮 없이 생선을 퍼나르고 그물을 정리하며 착취당했습니다. Let me come and spend 1 week with her so that she can put a helping hand in my schooling. And I was forced in fishing. I was there fishing for 3 years. 현재는 제 삶을 되찾고 의사라는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 대신 매일 일터로 가야 하는 아이들은 전 세계 약 1억 6천만 명, 이 가운데 7,800만 명은 성매매 등 불법적이거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가혹한 형태의 노동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노동 착취를 당하는 아이들의 절반가량이 5세에서 11세 사이의 어린아이란 점입니다. 현대판 노예근절 국제 NGO IJM이 활동하고 있는 17개국 현장에서도 이런 현상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강제적으로 또 부당하게
또 아주 위험한 환경에 노예와 같은 삶으로 동원돼서 사는 아이들의 숫자가 지난 몇 년간 47%에서 49%까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이나 많은 동남아 지역에서는 불행하게도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나 성매매도 아주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와 NGO들은 아동노동을 뿌리 뽑기 위한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IJM은 각국의 정부와 함께 불법 아동노동 현장에서 7만 6천 명이 넘는 피해자를 구출했고 지역 법원에서 4천 명이 넘는 가해자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아동노동의 늪속에 빠진 아이들, 당연한 권리인 교육을 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한국교회에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의 존재를 알지 못하며 아무도 나를 구하러 오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인식하고 행동하고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많은 변화가 시작될 수 있고 이제 앞으로 저희는 그런 한국 선교사와 한국 교회들과 함께 연합해서 아동 노동 현장에 노출되어 있는 노예로 살고 있는 아이들을 구출하는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CTS 뉴. IJM이라는 단체는요, 인터내셔널 저스티스 미션이라는 NGO 단체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도와주고 변호하고 또 정의를 세우는 일을 해요. 이 IJM에서 붙잡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돌보고 이 땅에 정의를 세우기 위해 힘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고통받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때에 이 세 가지를 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우리의 감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또 고통받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03장 1절을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고외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주를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반년간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제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구별하여 맥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고통받는 이웃들, 또 우리 성도님들 힘을 얻고 새로워지는데 잘 쓰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과 사업자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성경학교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3장 1, 2절 부르심으로 성찬 성례전을 거행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성례전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저희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내어주신 주님의 몸이 있습니다. 성찬 떡에 참여하실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몸을 먹고자 합니다. 저희가 나누는 이 떡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주님의 몸임을 고백합니다. 이 떡을 먹을 때에 주님의 몸을 분별하게 하옵시고 참된 생명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떡을 받으시기 전에 자리에 일어나셔서 떡을 받고 또 자리에 앉아서 묵상하시면서 감사함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성찬 잔에 참여하실 때에 주님의 보혈을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피를 마시고자 합니다. 저희가 나누는 이 잔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임을 고백합니다. 이 잔을 마실 때 우리 가운데 죄 용서의 확신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비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몸과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몸과 피를 항상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듯이 우리도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희생하는 사랑을 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을 부르심으로 성찬 성례절을 마치겠습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고 나오 내 얼굴과 위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으러도 눈물로써 너 갚을 줄 알아. 무 앞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낙원의 노래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했습니다. 믿겠습니다. 예야 괜찮다. 다 모르고 그랬는 걸뭘. 예야 괜찮다. 너 나와 같이 살자. 예야 괜찮다. 다 나 때문이다. 다 나 때문이다. 다 나 때문이다. 예야 괜찮다. 내가 서어야지. 내가 서어야지. 내가 서어야지. 예야 걱정 마. 미라라. 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만 바라마는 열매를 맺느니라. 예야 잘 믿어야 한다.
잘 살아야 한다. 얘야 잘 죽어야 한다. 더 잘 살아야 한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더 잘 살아야 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와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